주의 권능과 승리의 큰 승리를 구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강도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며 주님 만져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를 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 온전케 하시는 주의 영광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능력으로 주님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빚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주의 능력을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과 능력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아가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름 주시고 기름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함께 시편 25편으로 찬송과 감사 드리기 원합니다. 시편 25편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이 시편으로 함께 찬양과 감사와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교재실도 성경 다 찾아주시고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율과 인자하심이 영원전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이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여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의 나와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나를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마음이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시고 그들의 수가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만큼 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거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달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번 주부터 학교에 등교하는 날이 많은 부모님들에게 생명을 길도록 지켜주시고 믿음의 좋은 수준과 믿음의 친구들이 많이 붙어주세요. 그래서 주님과 제 주님을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많은 지식에 자유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되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마음과 생각이 자유케 집중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직장을 잃고 이겨낼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세상 모두를 감싸게 기도합니다. 또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각처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생명수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억되고 참 진리를 보여야 할 교회가 세상과 반목하고 지탄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는 참 회개와 주님의 지혜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이기고 잃어버린 양을 주의 품으로 모으는 참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버든의 3.1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길역 작은 곳이지만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머물렀던 사람이나 지켜보는 저희나 한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지혜에 감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금 나눔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섭리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병환으로 고생하는 지체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사 속히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사랑하는 목자 되신 조태수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전할 때 겸손함과 순종으로 갖게 하시고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드려진 모든 기도가 주님께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또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까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네. 또 한 주간 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이태원 목사님 어제 퇴원하시고 이제 집에서 회복 중에 계신데, 아무래도 이제 그 수술 전후에 굉장히 또 고통이 크셨고, 이제 수술 이제 회복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같은 관심 가지시고, 회복을 위해서 앞으로 또 이제 100살까지 하시려면 앞으로 할 일이 많으셔서, 예, 강건한 100세까지 팔팔할 수 있도록, 다시는 병원 가신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붙들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 우리 장혜수 일사님 정말 긴 기간 동안에 70분 남짓한 시간을 위해서 정말 좀 열심히 준비하시고 이렇게 복실히 연기로 열연하신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그 나눔 시간에 뒷얘기도 한번 나눠보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회 법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법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비영리도 법인으로 버든의 생명사랑 연구소가 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제가 A랩 10주 강의 훈련 마치고요. 그래서 이제 함께 성경적 성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중독 예방교육, 학부모 교사 교육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한번 어제 처음으로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또 저희 이제 친구 가족 아이들 6명 해서 성경적 성품 교육을 어제 처음으로 했습니다. 2시간 했는데, 이제 정말 그 생명사랑 연구소 시작하고 첫 번째 아마 이제 오픈 강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남았는데, 이걸 계기로 이제 잘 컨텐츠를 준비해서 학교든 또 지역사회든 교회든 다양하게 정말 요즘에 많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을 위해서 또 잘 버든의 생명사랑 연구소가 귀하게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각 가정별로 또 교회 안에서 말씀 소그룹을 꼭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배는 좀 고프지만 우리가 바로 말씀 나눔 소그룹을 좀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지난 주일에 교회 법인 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직은 법인 통장을 만드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한도가 있어요. 출금 한도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있어서 한 2-3개월 동안은 이제 이용하는 부분을 이제 실적이나 또 실제적으로 이게 교회 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증명을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실 경우에는 우리 꼭 버든의 법인 통장으로 해주시되, 제가 보니까 어플이 있는데
헌금 바구니라고 어플이 있어요. 저도 그걸 해봤는데 그걸로 하면 바로 우리 법인 통장으로 연결되어 있고 어플 들어가면 이제 교회를 선택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거기 이제 그 교회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선택해 놓고 나머지만 연결시켜 놓으면 이제 그걸로 감사헌금, 뭐 11조헌금, 그리고 뭐 주일헌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넣을 수 있고 그거 어플로 이제 하게 되면 개인 헌금 관리를 이제 본인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언제 했는지,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을 했는지, 그 기도 제목도 올릴 수 있고, 그래서 헌금을 이제, 정말 간편하게 또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플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국민은행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저희 법인 통장하고 연결을 시켜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온라인으로 하실 경우에는, 그걸 통해서 해주시면, 교회적으로 이제 그걸 정리하고, 교회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금 공제도 아마 그걸 통해서 근거를 삼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함께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삼일교회, 버드니 삼일교회는 말씀 공동체,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늘 풍성하게 원합니다. 120일 성경 통독이 있는데 벌써 이제 90일 정도 다 되었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한 장이든 두 장이든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되 꾸준히 우리가 통독과 말씀 나눔을 큐티 나눔을 같이 하셔서 저희가 진짜 형식이나 어떤 이름만이 아니라 진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머무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 매일 성경 본문으로는 이 본문이 이제 토요일 날 본문이 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 14절.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니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예, 오직 한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아이 때부터 어른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소원이 없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소원인 사람도 있고, 내 방을 마련하는 것이 소원인 사람도 있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내 마음의 소원이 뭘까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신성이 문제는 마음의 소원이 어떤 소원이 있으세요? 빨리 공부를 마치는 거? 네. 또, 우리 이라미사님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건강, 네. 사실 뭐 저희가 다 마음에 늘, 그쵸.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죠. 남북통일이 소원이신 분이 계신가요? 저희가 노래를 많이 불러가지고, 사람은 계속 뭔가를 마음에 어떻게 해요? 소망하죠. 자꾸 마음에. 그거는 사람 안에 기본적으로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뭔가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은 부족한 뭔가가 마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어떤 무언가를 마음 가운데 사모하고 또 소망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결핍,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늘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소원이 있죠. 이 시간에 마음의 소원이 혹시 설교가 빨리 끝나는 거가 소원인 분이 계신가요? 고개를, 네. 다양한 우리에게 소원이 있는데,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평생에,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그러니까 자기가 소원하는 오직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오직 한 가지의 소원이 무엇이냐?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질 수 있을까요?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 깊은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아멘. 그 영혼이 하나님의 그 붙드심 안에서 정말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원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영광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영광은 뭐예요? 어떤 것에 대한 탁월함입니다. 탁월함. 어떤 탁월함을 향해서 모든 인간들의 마음이 그것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때 마음에 짜증이 일어납니까? 그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 복실 여사의 연기를 다 보고 있으면 마음에 정말 그 짠한 감동이 오잖아요. 정말 뭔가에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는 모습은 언제나 아름다움을 줍니다. 모지스 할머니가 101살까지 그림을 그렸어요. 75세부터 그때 그림을 시작해서 101살까지. 그런데 1600점의 그림을 그렸고 그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뭐 그림이 뭐 정말 금액으로 따지면 한 그림이 막 몇 억씩 하는 그림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분은 그 할머니의 특징은 그림을 그릴 때 본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느낀 거, 자기가 삶 속에서 보았고 느꼈고 경험했던 것들을 아주 실제적으로 그림에 그려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 그 모지스 할머니의 삶이 그 그림에서 보여지고 그 일상이 또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 그래서 그림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막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냥하는 날, 단풍 뭐 이렇게 뭐 요리하는 날, 뭐 다, 그리고 은행나무, 뭐 옷 빠는 날, 요리하는 날, 뭐
마을 축제하는 날 하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표정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그리는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뭔가 삶 속에서 아기자기하고 아름답고 탁월한 것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인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탁월함을 바라보는 인간의 마음의 중심이 뭐냐? 그것은 가장 탁월한 영광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결국 인간의 그 탁월함을 추구하는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탁월함이 우리가 탁월함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마음 속에 허전함과 허무함,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허무함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뭔가를 열심히 추구하고 살아갔는데 한순간에 내가 추구한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지? 결국 탁월함이 결국 가장 탁월한 영광 되시는 주님과 연결되어질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정말 어둠 속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빛이십니다. 그 빛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언제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맛보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 제가 그 신방 가서 이태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 아이를 낳는 고통 같대요. 그 담석이 몸 안에 있을 때 나중에 이제 수술 후에 이제 보여주는데 하나는 보여주는데 진짜 단단하고 아주 막 그 날카로운 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몸 안에 있으니까 너무 고통이 큰 거죠. 근데 정말 지사님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뭘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막 매달리니까 그 마음속에 정말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들을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느끼게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진짜 우리가 피할 곳,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실제적으로 내 삶이 가장 밑바닥, 내가 가장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찾고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0절 보세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이잖아요. 특히 엄마잖아요. 근데 그런 엄마라 할지라도 자녀를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엊그제 당근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아이를 20만 원에 자기가 팔겠다고, 아이를 20만 원에 이렇게 데려가라고.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잠깐 이제 내렸는데 가슴 아프죠.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하는 부모들도 이 땅의 부모 가운데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다른 본문에 보면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믿는 대상에게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외면받을 때, 내가 정말 가장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대상에게 우리가 때로는 거절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인생의 한 단면 아닐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시편 기자는 삶 속에서 가장 두려운 것을 고백합니다.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여러분? 9절 말씀이죠.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시편 기자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것,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것이 가장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숨어버렸던 기억이 있습니까?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정말 버리시고 외면하고 거절하신 대상은 유일하게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그때 우리 주님의 부르짖음이 뭐였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그 친밀한 관계가 완전히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단절되었죠. 우리를 위해서 바로 주님이 정말 그 절대적인 단절을 주님은 맛보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결코 그런 종류의 절대적인 단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교통하시면서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럼 우리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어야 되어야 마땅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렇게 마음의 소원이 인생을 결정하지만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을 정말 앙망하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오히려 삶 가운데 다른 염려, 다른 소원, 다른 기대, 다른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딱 이렇게 드려지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을 때가 있고, 때로는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 안에 한계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시켜버릴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럼 뱃속 아이한테 야, 너 그냥 뱃속에 있을래? 아니면 나올래라고 스스로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는. 배 밖의 세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아이는 쉽게 결정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쩌면 기대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풍성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제한하고 있고 제한적으로 우리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왜 우리 스스로가 정말 바라보지 않을까? 여러분 인생은요. 그 마음의 소원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은 결정됩니다. 그가 정말 바라는 거, 그가 진짜 소원하는 거, 진짜 마음에 열망하는 거, 그게 뭐냐?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그가 어려서부터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이 그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이라면 어떨까요? 모든 인간관계, 모든 삶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 부자 되는 게 마음의 소원이고 삶을 살아가는 중점이잖아요. 초점이죠. 마음의 소원이 그렇게 부자 되는 거고 성공하는 것이라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모든 관계가 중심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그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소외를 주게 될 것입니다. 저희 이제 큰 누나가 있는데 저희 큰 누나는 어려서부터 사실은 그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집에 굉장히 어려웠고 저도 사실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저희 이제 큰 누나, 작은 누나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희 큰 누나, 작은 누나는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집에 이렇게 식모살이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 정말 공부하고 싶었을 때 공부를 못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희 큰 누나 마음속에 공부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못한 게 너무 마음에 한이 된다. 자주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살아가면서 더 막 공부하고 싶고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큰 누나가 조카를 데리고 미국에 유학도 다녀왔어요. 근데 사실 이제 큰 누나 안에 그런 정말 갈증이 있고 갈망이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로 인해서 이제 저희 매형하고 조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누나의 그런 그 이끌림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미국 유학 가려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학을 이제 갔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니까 중간에 중단을 했고 다시 한국에 왔는데 이제 이런 상황들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정 안에 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희 큰 누나는 지금도 카톡 보내면 영어로 보냅니다. 전화로 하면 첫마디는 항상 영어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알아듣고 저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거기로 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가족 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더란 것이죠.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갖느냐가 그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왜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소원이 되어야 할까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 대한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그것이 더 올라갈 때, 그것이 더 우리 속에 우선이 되어졌을 때, 그 삶이 여러분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삶의 여정 자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소망하고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개인마다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당신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맛보게 해주시고 그 영광의 눈을 뜨도록 할렐루야 그 영광의 눈을 뜨도록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비로소 다메섹에서야 가서야 비로소 진짜 영광의 눈을 떴고 진정한 만남을 가졌고 진정한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이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떴을 때 비로소 삶이 제자리를 찾게 되어지고 그렇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다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계속해서 마음의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 날에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들은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환난을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모를 어려움이나 아픔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오늘 맛보고 경험하신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삶이 해석되어지고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믿고 소망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 결코 다음 세상이 아닙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3절. 여기 없나? 예, 여러분,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여러분, 산자들의 땅은 뭘까요? This world. 지금 세상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죽은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 죽은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 산자들의 땅,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맛봤을 때 우리가 비로소 더 깊은 영광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바라본다. 그건 너무 멀잖아요.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선하심을 맛보도록 하셨을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처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내 기도 들어주실까? 도대체 하나님 언제쯤이면 이렇게 나의 삶 속에서 당신 뜻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일을 많이 하는데 왜 그렇게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부유합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게 경상도 사투리인가요? 뭐라고 그러죠? 기둘려. 이게 어느 사투리죠? 충청도인가요? 그렇죠. 기둘려.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려라.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럼 벨사살 왕이요, 성전에서 빼앗은 걸 가지고 밤에 잔치하고 파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벨사살 왕이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바벨론의 왕이니까 막 엄청나게 큰 파티를 벌여놓고 밖에는 적군이 와서 있는데도 성이 워낙에 튼튼하고 진짜 군대가 막강하니까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밤에 벽에 손이 글씨를 쓰는데 너무 무섭고 두려운 글씨죠.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누가 옵니까? 다니엘이 와서 그 글씨를 해석하죠. 글씨가 뭐였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너의 세대를 세워서 이미 너의 세대를 끝장내었다. 결국은 그날 밤이 마지막이 되었었어요. 벨사살 왕의 마지막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니까 잔칫날이, 장례날이, 제삿날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때로는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십니다. 또 하나님은 서서히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셔서 그 인생 속에 당신의 선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든 서서히 역사하시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선하게, 가장 완전하게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당신의 계획표를 가지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다 계획이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 선하심 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소원이 뭐였습니까? 시편 기자의 소원이 평생에 뭐예요?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
그 성전에서 거하는 것, 그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것.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고백일까요? 제가 태연자 공부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시편 전체는요,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누구의 기도예요? 누굴까요? 아닙니다. 시편 전체를 딱 하나로 압축하면 누구의 기도일까요? 자, 태연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시편은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시편의 모든 기도의 응답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시편을 바라볼 때 시편을 해석하는 키는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그 모든 내용들의 고백과 연결과 실현이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마음에 소원하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 그 영광을 맛보고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 그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임만을 되셔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체이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을 통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 속에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그 소원을 정말 앙망한 한 노인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두 분의 노인이 나오죠. 한 사람은 시므온이고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안나입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안나는 과부가 된 지 몇 년일까요? 무려 84년. 과부가 된 지가 84년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할머니 나이가 몇 살일까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살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부는 남편이 없잖아요. 믿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근데 이 안나 할머니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그 마음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할아버지도 안나 할머니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을 그들이 일평생 그들이 바라보고 소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그들이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주제여 이제도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노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을 이제서야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그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안나 할머니나 시몬 할아버지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얼마나 놀랍고 여러분 찬란합니까? 그 찬란한 영광이 오늘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맛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의 소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보게 해달라고 하는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리 마음에 소원 삼았다면 시간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소중한 것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을 소망 삼았다면 물론 인생에 많은 소망이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그 소망이 먼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찬송가 중에서 좀 부를 때마다 좀 짠한 찬송이 있어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3절만 3절.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늦게 믿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책상에 앉으시면 이렇게 돋보기를 쓰시고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저를 닮아서 제가 엄마를 닮았죠. 박자, 음정 이런 거 전혀 무시하고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게 부르셨는데 특히 이제 찬송가 88장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항상 어머니가 이제 그 찬송을 돋보기 끼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게 지금도 문득 생각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오래 안 하셨어요.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가 찬송 불렀을 때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아무든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기도. 저희 할머니는 새벽 예배를 못 가시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6남매인데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방에서 다 잠을 잡니다. 지금은 다 방을 하나씩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6남매가 다 한 방에 자고 할머니가 여기서 새벽에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못 가시니까 새벽에 이불 덮고 막 기도하시는데 우리 손자 태수, 우리 손자 석주, 우리 손자 순애 하나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셨어요. 저도 이제 잠결에 우리 할머니가 새벽에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것들이 마음속에 지금도 딱 생각하면 그 기도가 이렇게 마음속에 들려줍니다. 우리 어른들 부모 세대에게 도전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기억하게 하는 것만큼 소중한 보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중에 결혼했을 때 또 자녀를 낳았을 때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줄 때 자녀는 평생 그것을 마음에 거울 삼고 그 마음 속에서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흘렸던 것들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앙망하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그런 자녀 세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아버지 앞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 찬송하면서 아버지 앞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편은 17편 말씀을 동기를 중심으로 쓰여진 곡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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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나의 몸과 마음은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함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의 소원은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많은 소원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의 가장 첫 번째 소원, 그 어떤 것과도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우리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아름다우심, 그 영광의 임재를 바라보며 그 영광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앙망하며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내가 무엇을 하든 누구가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임마누엘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그 영광을 맛보며 그 영광을 누리며 언제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이 우리 안에 주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실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여호와여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영광을 기뻐하며 아버지 그 영광이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산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오 주여,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을 낭망하며 그 영광을 기뻐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아버지여 그 진리와 그 능력 안에 거하며 그 생명 그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여호와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는 부어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과 삶 가운데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한 가지의 소원 주님의 임재 그 영광 안에 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서 영광을 맛보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으로 새롭게 빚어주시옵기를 기도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께 우리 예물 드리곤 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중심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시간 예배와 함께 또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11조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 주일원금과 또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성도들의 모든 손길과 마음과 중심과 주여 그 모든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그렇게 쉽지 않게 삶의 여러 가지 아버지 고비와 어려움들을 겪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 오늘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시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기억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복되고 존귀한 아버지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 속에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라크와 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한 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삶 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나그네 된 우리 모든 이웃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만져주시고